사순절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백을 둬갖고 이러다가는 사도행전 잊어먹을 것 같아서 그냥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디옥교회가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아갖고 사람들이 진짜 교회 제대로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서 세계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선교 헌금도 보내는 새로운 역사의 교회의 부흥의 때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고난의 때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같은 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헤롯 대왕의 손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교회 핍박에 개입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손주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런 핍박과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켜주시는 것만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12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 속에는 항상 고난이 동참한다는 걸, 같이 간다는 걸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싫어서 안 가던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한 사람의 순교자를 통해 복음의 울타리를 차곡차곡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만 아니라 교회사를 봐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흥의 역사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교와 핍박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어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하나도 없고 해만 쨍쨍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바다에도 정기적으로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어가지 않으면 바다가 썩게 돼 있어요. 제가 플로리다나 알라바마 걸프 오브 멕시코를 가게 된 거, churning이라는 프로세스가 봄이 되면요, 바다 밑에서부터 쓰레기가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뒤집어져요, 바다가. 이게 더러워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바다가 고요하면 속이 썩어 들어가서 생명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churning 프로세스를 통해서 밑에 있던 플랑크톤이 올라가고,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이 새우 같은 걸 먹으러 달려들고, 그러면 멀리 바닷가에 있던 큰 것들이 와서 먹으러 막 생명체가 생동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churning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 부흥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우리끼리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생동, 혁신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제자 3인방인데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예요. 그동안은 집사들만 죽었는데 이제는 사도가 죽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나중에 죽어요.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안드레는 그리스도의 전도하다 순교하고, 빌립도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순교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참수당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져 순교당하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페리사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하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요한만 늙은 나이까지 사는 거예요. 다 순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살려주셨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천사를 동원해서 살리셨다면 야고보 이렇게 죽게 놔두는 것 불공평하지 않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간 것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모두 순교했어요. 사실 야고보는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을 때 오른쪽 왼쪽 우리 형제들에게 달라 했던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와이로 일본말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이렇게 뇌물 쓰려고 했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 우리 인생에서 더러운 욕망의 성취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실패의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의 성취함보다 야고보처럼 아름다운 실패의 길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순교의 상황에 비하면 요즘 어렵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요즘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역사로 전환시킬 것인지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살고 실력이 있어야 살아나요. 그런데 아무 힘이라고 붙잡는 것 아니고 아무 실력이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여주는 성도들과 교회가 사는 힘이 무엇인가 보면, 첫째, 교회는 하나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가 당한 역사적 상황은 천하에 못되고 사악한 왕 헤롯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어째 헤롯 가문은 할아버지 헤롯도 손주 헤롯도 대대로 왕을 꼰을 붙잡고 있으면서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악한 인간 헤롯, 악한 힘은 망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저는 이 본문 보면서도 그랬어요. 아이고, 이 종교적이라는 열심인 유대인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도 가끔 보면요, 저는 목사인데도 어떤 때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 없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죽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심들이에요. 종교와 잘못된 종교와 악한 정권이 결탁을 하면 이것만큼 또 무서운 건 또 없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도 원칙이 있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된다. 첫째는 시민으로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인가 생각해야 돼요. 시민의 책임. 두 번째, 인간으로서 이게 양심에 가책되니 아닌가를 물어봐야 하고, 세 번째, 크리스천으로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알아봐. 이게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 헤롯 왕 일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가로 잘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무섭다는 것은요,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양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자행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든 거짓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악한 정권들은요. 제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과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순서로 말씀드렸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요한에서도 그랬지만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나라의 법이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 각종 악한 일을 정당화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천의 모든 판단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이 중심이 돼요.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과 뜻보다 우선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법의 기본 정신을 상실하고 열심인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 참 비극이에요. 종교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비극이에요. 그날이 마침 6월절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절이 끝나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초영 전날 밤인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가 묶여있던 것들을 풀려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마지막 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에요. 살려주는 역사들이에요. 야고보도 죽었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 집을 증거인에 쓰임받았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일으켜서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살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다. 감옥을 그냥 통과했고 10절에 보니까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아무것도 그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하는 힘이 뭔가 생각해요. 제가 아까 보신 분들 제가 평상시와 달리 오늘 이 앞부분의 찬송 진짜 잘 불렀어요. 저 자신이 볼 때 보셨어요? 제가 보통 부를 때는 이 목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몇 나눠갖고 이렇게 혼자만 들리게 불러요. 힘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막 힘차게 불렀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옆에 김찬동 권사님이 있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잘 부르는 젊은 권사님하고 부르니까 내가 앉으려고. 잘 불렀죠 권사님. 앉아서. 근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기도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있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오늘 진짜 제가 잘 부르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옥에 풀려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이에요. 그가 3.1절 100주년 국제 학술 세미나인가 뭐 가서 이제 제가 논참 맡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제 외교원장을 한 분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저하고 이제 시작부터 붙어버렸는데, 근데 그러고는 그 다음날 태국으로 가서 자동차 운전해서 미얀마 국경을 간 거예요. 30년 동안 난민의 캠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10년이 난민인데 10년을 넘어서 이젠 유엔도 포기하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가기 전에 10개 국가에서 왔어요. 브래드포드 월드란 어마어마한 큰 구제단체 회장도 오고 10개 국가인데 가기 전에 인솔하는 분은 이 영성술 인솔하면 한국 목사님이세요. 가기 전날 떠나기 전날 제 방에 오더니 눈물이 글썽였어요. 목사님, 난민 캠프를 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30년 동안 나라 빼앗긴 백성들의 아픔이, 그때가 3.1절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아플까.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난다고 그랬어요. 저도 남이 울면 같이 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나 악조건 속에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하고 이제 6시간 운전을 하고 진짜 말하자면 강을 건너갖고 난민 캠프를 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처음에 강당에 들어갔더니 600명의 신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할렐루야를 핸델의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우리가 혼동에 빠졌어요. 저 사람들 분명히 불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브래드포드 월드라는 데서 온 독일 회장인데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 감동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하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러 간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난하고 나라를 빼앗긴 핍박받은 민족인데
5만 명 있는 난민 캠프에서 600명 신학생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겠다고 훈련받고 있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어린애들이 그냥 너무 놀랐어요. 난민 캠프에 지나가다가 메아의 헬프유 그래. 걔네들은 200년 전 선교사 갔는데 영어를 다 배웠어요. 난민 캠프에서. 메아의 헬프유. 이거 얘네들이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사실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5, 6년 전에 태국에 갔다가 어느 대학생 여대생들이 간증할 때 여대생들이 나와서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팔아가지고 휴먼 트래피킹, 그러니까 성매매에 팔려갔는데 이 감리교 선교사가 300불에 나를 사줬다는 거예요. 300불에 사람을 살리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이 아시는데 10만 불을 헌금하셨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교를 이게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교단과 합쳐가지고 뭐 좀 크게 해볼 것 같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애들은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불행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난 난민 캠프에서 600명의 할렐루야를 들어보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쌍한 걸 생각하고 갔던 우리 대표하는 목사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야, 너 불행할 줄 알았잖아. 울긴 또 왜 오냐 그랬더니 불행해서 생각한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입니다. 목사님.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웬만큼 목회도 해보고 어려운 선교지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반전의 선교지는 처음 가봤어요. 천하에 가장 불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도의 역사고 찬양의 역사예요. 불행하기를 거부하고, 미얀마 군사정권이 그들을 핍박하고 내쫓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인생이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뜻으로 인생의 미래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헤롯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랬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의 명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데 순종하고 걸어왔더니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이 열리고 철장이 열리고 쇠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날까? 걸어가는 중에 천사가 떠나고 홀로 걸어갔는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기적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뭐 힘이 있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하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속회에서, 큐티 모임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관심이 아니라 딴 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들어, 목사님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봤더니 아이고, 나이 든 분들이 뭐 모여갖고 싸웠대 또 우리 교회. 아니 뭐 조국 통일도 아니고 뭐 3.1절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이민자들이 인권을 위해서 피 터지게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예수 믿는 거와 관계없는 걸 노인네들이 모여갖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도 사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가고 이 땅에 진짜 복음의 불을 밝히기도 바빠 죽겠는 세상에, 아이고 정말 늙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들 그러세요? 여자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세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저 다행인 건 힘이 남으시나 보다 감사하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거에 힘을 쓰세요. 좀 예수 믿는 거에. 젊은이들에서 기도하는 거에 쓰고 사탄막의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지.
아이고 왜 노인네들이 모여서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아무 쓰잘데없는 교회와 무관한 거로. 그런 일 하려면 교회 장소 쓰지 마세요. 제발 딴 데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거나 식당 가서 하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큐티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헛되고 부질없는 힘이 아닌 세상의 힘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23절에 가니까 헤롯이 어떻게 죽어요? 독충에 물려 죽었다고 그랬는데 역사가들은 독한 성병에 걸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독한 성병에 걸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왕을 대대로 독재자를 했지만 그 말로가 다 비극한 거예요. 다 비극한 거예요. 헤롯이 멸망시키려던 교회는 부흥하고 죄의 복음은 오히려 날로 더욱 흥왕했다. 세상 불의가 이기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와요. 교회도 계속 거룩한 싸움의 과제가 있어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통해 바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 권세와 싸워 나가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정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함께 체험합니까?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돼요. 아픈 자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모두 감당하는 고난의 몫이 있어요. 나만 편하게 삽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몫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부흥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 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찬송가를 힘껏 불렀어요. 왜?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부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기도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와 함께 내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쓰임받는 거죠. 사람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불가능해요. 편안함을 찾으면. 그런데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이 모든 것 시작에는 고난이 있었다.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 말씀의 흥황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 어려운 일에 파묻혀 있던 교인 한 분이 인생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이고 집사님 결국 터널의 끝이 있네요 그랬어요. 결국 터널의 끝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정말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말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져요. 터널의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경험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그 인생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인생 내 노력 실패의 상황은 하나님을 보라는 기회이고 사인이에요. 절망의 때, 포기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젊은이들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홈리스 쉘터 이런 걸 참 많이 갔어요.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시카고에 업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80년대에 정부 정책으로 정신병동에 있던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살도록 해야 된다고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모인 것이 업타운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홈리스 피플이 같이 모였어요. 그 동네는 보통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피플스 처치도 있고 뭐 진짜 그런 데가, 저도 굉장히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때니까 젊은이들 데리고 늘 갔던데요. 근데 그게 어느 침례교회 꼭대기에 높이 세워져 있는 빌보드가 있어요. 레이크쇼, 시카고에서 다운타운에서 쭉 올라오거나 보다 보면 업타운만 가면 보이는 사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cannot stand, 네 두 발로 디디고 살기 어렵다면 try kneel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네 두 발로 살기 너무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봐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붙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인간이 살면서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 남진이 불렀는지 나훈아가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생각도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빠지면 현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려운 때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럼 망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리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아닌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발로 야 일어나. 외문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철장 열리고 쇠문이 열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는 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교회인데 여러 종류 자기 나름대로의 감옥들이 다 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지옥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프로그램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특화해야 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어렵게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아요. 많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무엇보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태국에서 오자마자 시차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평상시에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던 권사님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나오셨어요. 권사님 이게 다니시네. 근데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럼 기어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아니 이 권사님 참 몸도 약하고 다리도 흔들리고 새벽 미명에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젊은이들이 잘났거나 이런 게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좀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이게 교회 새벽 기도가 있었구나. 와보니까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연세 드신 분들 쓸데없는 거로 좀 싸우지 마시고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무슨 힘이 이렇게 많다고 자꾸 주일날 회의하면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게 우리를 받쳐주는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고 보기만 하면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큐티 말씀 나눔을 통해, 속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감흥 문이는 열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저는 이번에도 느꼈는데 다 그 1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다 독일 복음주의 연맹 회장, 아니면 카나다 성공의 감독, 다 뭔가 타이틀인데 저는 무슨 타이틀이었을까요? 나는 바라기를 주최 측에서 북미주 평화 네트워크 회장 이래 주기를 바랬어요. 그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직함이거든요. 아니면 연합감정과 평화위원회 전직 회장, 아니면 고문 이런 거를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멋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붙어있는 카테고리가 뭐였을까요? 후러싱 제일교회. 그래서 내가 그 세계교회 외측에 있어요. 왜 나는 좀 멋있는 타이틀 없냐 그랬더니 일부러 그랬대요. 교회 하는 목사도 올 수 있도록 일부러 저 하나만 따라한 거예요. 거기다 세계협의회 중앙위원들인데 나만 아무 타이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일부러 그랬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연애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교단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정의평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미약해요. 근데 프로신 제일교회는 항상 그대도 나름대로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항상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인정받았다는 거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된다고 봐요. 책임도 가지고 사명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재주로 푸시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쇠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